이제까지 우리가 첫 계명의 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첫 계명의 법은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지켰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 직분이 변혁되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된다고 제자들한테 바톤을 넘겨버려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것을 개혁이라 그래요. 개혁.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신다 그래요. 이 죄와 상관없이 이제 두 번째 예수님 오시는데, 여기서 제자들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마가복음 3장 29절, 누가복음 12장 10절이에요. 여기서부터 성령 사역입니다. 아주 100% 성령 사역이에요. 제자들 사역이에요. 우리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도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인간이 아니에요. 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은요, 무슨 사역을 해야 되냐면 실제로 십자가 져야 돼요. 근데 십자가 지면 내가 살아날 길이 없는데, 내가 십자가 져가지고 죽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부활해? 조정근이가 무슨 성령의 법이 된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진짜 우리에게는 지금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이때의 사건까지가 4,000년의 역사예요. 딱 끝나요. 그래서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만들어서 하늘에 뒀다고 해요. 하늘에. 그럼 법이 됐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섯째 번에 뭐냐면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제자들 사역이에요. 그럼 성령을 받고, 자, 요한복음 3장 3절, 마태복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장 31절로 32절,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계시록 23장을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 23장을 쓸 일이 없어요. 왜? 2000년 전에 완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살인하지 말지라면 이 법을 말로 인자를 거역해도 사심을 받지만 말로 성령을 해방하면은 이 세상과, 예수님께서 당시 말했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법을 가르치지 않아서 계속 죽어오고 있어요. 계속 죽어오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어가면서도 죽은 줄을 몰라 지금 사람들이요. 그게 인간들의 법입니다. 무서운 법이에요. 이 법이요, 얼마만큼이에요. 자기가 지금 성령을 받았어요. 지금 성령을 받았으면 계시록 23장을 써야지.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준대? 뭘 알려준 건데? 표면적인 어떠한 것을 알려주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여기서 단언컨대 이 말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지금 성령을 받았다고 까불거리는 사람들은 100% 마귀 장난입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거, 분명히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에 보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형식적인 것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은 없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온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의 법이에요. 성경에서 사랑은 이 두 가지 사랑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사랑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 이 두 가지 사랑뿐이 없는데 뭐 사랑한다고 다른 사랑은요 인간들이 말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짐승들도 짐승들끼리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내가 오늘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실어놓은 것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올려놨나요? 올려놨는데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라고 올려놨어요. 하늘의 시민권이 누굽니까? 우리는 여기 하늘의 시민권,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은 거짓말로 다른 것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하면 잘하겠다 생각하면 지 생각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만. 근데 하나님의 법은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그걸 하려고 그래. 그럼 지 생각이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으면 이 복음이 뭐예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복음.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 이 복음은 계시록 10장 7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진리라. 그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복은 시편 133편 1절로 3절인데 이 복이 뭐였어요? 영생이었어요. 복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음은 뭐예요? 음은? 음은 소리로 가. 소리. 이걸 나팔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전하는 소리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가 복음이래. 그럼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심을 받다고 했는데 말로 인자를 거역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로 인자를 거역했다. 여기서 분명히 그랬어요. 말로 인자를 거역해도 사심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첫 계명의 법이지 둘째 계명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성령이에요. 성령 사역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거기에는 사망의 법이 나와버려요. 왜? 생명의 법을 주장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그 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벨의 피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전하지 아니하니까는 지금까지 죽으면서도 죽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게 기독교 세계예요. 지금은. 저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마지막 나팔 때 호련히 변화되는 법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라는 게 아니고 로마서 1장 4절처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부활,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뭘 전합니까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이 언제까지인데? 바로 2000년까지는 그것이 통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2019년, 2020년을 달려가면서 우리는 복음이 진정한 영생이라고 하는 이 복, 영생이라고 하는 이 복을 소리로 가리키는 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서에서 지성서로, 지성서에서 일곱 교회로, 여기에서 마지막 나팔 때 일곱 교회에서부터 일곱째 나팔을 불기 시작했으니까 마지막 나팔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 때 이야기라고 했어요. 추수 때. 아니 알곡을 뿌렸는데 밭에다 알곡만 뿌렸어요. 좋은 것만. 그런데 뭐가 나왔습니까? 가라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 그러면 가라지를 뽑겠습니다. 놔둬라. 놔둬라, 뽑지 마라. 언제? 추수 때에.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따로 거두어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불에 태우는 것이 뭡니까? 심판이에요. 그 마지막 나팔 때, 그때가 추수 때예요. 지금 추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추수 때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가 바로 살인하지 말라 6계명입니다. 6계명이에요. 다음에 7계명으로 넘어가는 것은 다음 내일 합시다.